오늘은 욥기 40장입니다. 제목을 정의란 무엇인가로 잡아봤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 바르고 옳은 거. 네, 바르고 옳은 거죠. 한자로 보면 그렇죠. 우리는 정말 바른 결정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보통 이제 그 정도로 딱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욥기 40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욥기 39장에서는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알고 싶고 뭔가 만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이제 야생 염소라든가 암사슴, 또 들나귀, 들소, 타조, 군마, 매, 독수리,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짐승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길들이거나 그들의 습성을 알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을 통해서 인간의 주권이라는 것이, 인간이 알아가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고난도 마찬가지. 너희가 고난을 통제하고 싶지만 다 이렇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39장을 통해 나눴고요. 오늘은 4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래 이런 짐승들을 봐라 하면서 네가 알 수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트집 잡는 거다. 하나님, 제가 의로운데 왜 저한테 고통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며 트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트집 잡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뭔가 좀 못마땅히 여기면 너 왜 그러는데 하면 트집을 잡고 싶잖아요. 딱 욥이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듣기에 너 왜 트집 잡느냐 하면서 이제 욥을 트집 잡는 자로 말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네가 내가 하는 일에 감히 따질 자격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 하면 내 말 들어 뭐 이거 있잖아요. 딱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한 욥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알 수 없는 영역이야.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다고? 아니야. 너는 따질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대답해봐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즉 욥이 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항변했는데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의 통치, 그 신비로움을 좀 알게 했는데 이제 대답해봐라. 그래, 네가 당한 고난 그렇게 내가 잘못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대답해 보라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질문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사실상 대답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거든요. 다 알 수 없는 일들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저는 아주 낮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낮은 존재인데 어떻게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겸손을 표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그렇죠? 하나님과 비교해 봤더니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침묵하고 입을 가린다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 입을 잘못 놀렸구나. 내가 탄식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뭔가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 인정하시죠? 우리는 인정합니까? 인정해도 뭔가 맞죠? 아쉬움이 있잖아요. 좀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좀 날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항상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한 번 더 말하는 거죠.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삐져가지고 나 저 말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며 자신의 무지함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욥의 이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정확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플 수 있고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회복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뭐 따지듯 기도할 수 있죠. 또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딱 듣는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도 다쳤을 때 하나님, 제가 얘기했죠. 하늘에 대고 막 삿대질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다 깨닫게 하실 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회개 외에는. 딱 이런 느낌이 아마 이런 침묵이 우리에게도 조금 경험된다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좀 경험한 증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도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고 때로는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침묵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내가 되게 친밀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고 친밀하지만 또 높이가 다르고 그쵸? 그 위치가 다르고 하는 이러한 이해를 새롭게 겪게 됨으로써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할 것 외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때 저 이제 말 안 할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도 말씀하셨죠. 39장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너는 대답해라. 처음에 했던 말. 너는 내 앞에 당당하게 내가 묻는 말 한번 대답해봐라 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애가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풀이 죽을 필요 없고 입 닫을 필요 없다. 내 말을 듣고 잘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해봐라. 즉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정직함으로 솔직한 네 마음을 내 앞에 보여주고 내 앞에 서봐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니에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즉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런데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 고난은 좀 부당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나는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즉 욥이 자기의 정의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공의로운데 왜 나를 벌 주십니까? 왜 저에게 고난을 행하십니까? 뭔가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하지 않았지만 딱 가로 열고 하나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가로 닫고 이게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의를 세우려고 지금 너는 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즉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요. 저는 정의롭습니다.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 근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너는 네 자신을 판단한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정말 선하다고 느낄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받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선하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맞죠? 예, 맞죠. 엄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하면 나는 옳은데 엄마는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들리게 되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가 무엇인지 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하나님이 정의하는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즉 너는 능력이 있느냐? 나와 같은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 기준의 정의는 뭐냐면 뭐까지 포함되냐면 권능, 즉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같은 능력이 있어? 사람이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막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한 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즉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혹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존엄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즉 입을 수 있으면 입어보라는 거예요. 정의를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 그거 갖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그럼 돼봐라 라는 겁니다. 즉 나처럼 존귀하고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것을 할 수 있어? 없다는 것이죠.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고난당했다고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 같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즉 죄 지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고 평가받는 이 교만한 자가 있으면 낮출 수 있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되면 그냥 화났다고 그냥 그렇게 막 나한테 고래고래 얘기하지 말고 그 교만한 자, 악인들 그들을 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봐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야. 정의야. 정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제가 오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의가 아니라 그 죄악까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게 죄악을 없앨 수 있는 것, 거기까지가 정의야라는 거예요.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즉 죄악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라는 얘기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거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심판해가지고 영영 볼 수 없게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 정의의 중요한 것은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 악을 심판하고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처럼 행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정의롭다고 하는데 정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연히 못하죠. 어떻게 사람이 악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예.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순간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정의를 행할 수 있으면 네 오른손이 즉 네 능력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네가 정말 저는 정의롭고 저는 공의로운데 왜 제가 고난 당해야 됩니까? 그래, 네가 진짜 정의롭다면 너는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즉 하나님처럼 정의를 행할 수 있으면 구원도 받을 수 있어. 고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 고난도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의를 행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의롭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가 딱딱해서 정의인가? 그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자기의, 즉 정의가 있다면 내게 정의를 행한다면 그것이 자기의가 돼서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 정의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반쪽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너 자신이 정의롭고 내가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 정의를 실행해 보아라. 없다는 거죠. 없다. 즉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행함 없는 정의는 없다는 거예요. 정의는 행하는 것까지, 악을 제거하고 심판하는 것까지가 다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수호한다라는 의미가 말에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15절 이후에 이제 오늘 베헤못에 대한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는데 15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 가장 강력한 짐승이 저 베헤못 같아요. 베헤못.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룡일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하마 같은 뭐 그런 어떤 코끼리 같은 그러니까 코끼리는 아니고 하마는 아니지만 뭐 그런 류의 짐승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보면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가장 강력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피조물이에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베헤못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 바로 이 베헤못이라는 베헤못. 그래서 이것을 좀 뭔가 이렇게 딱 해치우려면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즉 하나님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피조물이 이 베헤못이라는 피조물입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것 때문에 이제 하마 같다는 건데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나 늪 속에 엎드리니 하마 이렇게 보면 콧구멍 2개 딱 나와가지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하마 같아요.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좀 하마 같죠 느낌이 이렇게 쭉 다니는 거 보면 악어 비슷하기도 하고 어쨌든 얘는요 물가에 사는 아주 거대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이도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즉 이런 강력한 베헤못, 사람도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니까 가장 강한 이 짐승,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질서 안에 다 통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강물이 소용돌이 실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베헤못은 아무리 뭐 강물이 요동치면 사람은 막 휩쓸려 가고 하는데 끄떡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짐승을 코를 딱 뚫어가지고 이제 콧줄에 씌운 다음에 이렇게 통제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베헤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인간에게 베헤못 같은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우리가 막 베헤못이 눈에 보이고 저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의 어떤 강력함도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의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정의. 우리가 뭔가 정의를 알고 있고 정의를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의가 마치 베헤못 같아가지고 강력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맥락상 앞에 정의를 쭉 이야기하고 베헤못을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베헤못을 정의로 비유해서 이제 욥에게 설명을 한 것이죠. 앞서 제가 정의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의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도덕적 원칙, 그렇죠? 착하고 바르고 옳은 거. 그래서 그걸 지키면 된다. 어떤 인간적인 형평, 즉
공평하게 뭔가 행할 수 있으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피자를 딱 주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각을 착착착 내죠. 그래가지고 4명 있으면 8조각 난 피자면 2조각씩. 공평합니까?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맞죠? 그냥 우리는 그 정도, 그냥 그렇게 그냥 공평하게 나누면 그걸 정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가 정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저게 말이 돼? 저 불공평한데? 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면 그 자체로 이미 정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를 늘 행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정의,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의 정의,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의 정의, 태어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정의, 죽는 사람도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정의를 계속해서 행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요, 40장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정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의로운데 왜 고난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의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인과응보, 어떤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통치다. 39장 강론을 한다면 너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저 신비롭게만 여기는 나의 통치 그 자체가 정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것이 때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도 하나님 왜 그래요 저한테 해도 하나님의 정의니까 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욥은요 이걸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